창세기 29장은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란에 머문 기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살펴보고, 또한 라반에게,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이 야곱은 그저 최고의 몸종이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못했던 야곱의 노동력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또한 야곱이 그 하란에서 있었던 일들은 결국 그가 한 만큼 되돌려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말씀을 볼 줄 아는 눈이 키워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철저한 주의와 말씀을 제대로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모습들이 각자 있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9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화면에 보이는 주제들을 가지고 29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보이실 텐데, 이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정 가운데 약간 그 삼각형 모양의 이 건축물이 있는 것을 보실 텐데, 저게 전통 가옥으로서 상당히 오랜 시간, 아브라함 때도 아마 있었던 가옥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가옥에서 살았겠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곱이 이런 하란에 도착을 했을 풍경들을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이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물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에 대해 무엇인가를 기록한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머물렀던 기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야곱이 하란에 머물렀던 기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성경은 야곱이 하란에 머물렀던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야곱이 갚아야 했던 기간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원래 잠시 동안만 하란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계획과는 달리 야곱은 무려 20년을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야곱이 갚아야만 했던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지만 야곱의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두시지는 않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 속임수의 야곱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야곱이 하란에 있는 기간을 야곱이 야곱 당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 기간을 통해서 인격 수양이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란에서 돌아올 때도 여전히 야곱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대가를 치르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이 대가를 치르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써서 부흥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된다는 방식으로 한국교회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변질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첫 번째가 된 게 기독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 모습이 과연 옳은가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모습으로 운 좋게 수적인 증가를 얻었다고 해서 결코 바르지 않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갚아야 했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또한 야곱이 하란에 있었던 기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기간이기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신실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셔서 야곱이 하란에 있는 동안 12명의 자녀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서 하나님은 야곱을 복의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란에서의 기간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기간이었고 성경은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의미 있었던 두 가지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29장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9장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29장의 구조는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라헬을 만나는 야곱과 라헬과 결혼하는 야곱, 그리고 레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9장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 먼저 A 부분, 라헬을 만나는 야곱 이야기를 잠깐만 언급을 하면 이 라헬을 만나는 야곱 이야기는 신부감을 찾으러 온 야곱이 이 우물에서 신부감이 되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앞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하란에 오는 이야기와 오버랩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하란에 와서 우물가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되고 야곱도 하란에 와서 우물가에서 야곱의 신부감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오버랩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함으로써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 야곱이 우물에서 만난 라헬과 결혼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그렇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라반의 일을 돕게 되는데 그 일을 도우면서 이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B 부분입니다. 라헬과 결혼하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생각하지도 못한 고생길에 올라가게 됩니다. 먼저 이 B 부분에 있어서 맨 처음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라반의 몸종이 된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최고의 몸종이었습니다. 14절에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혈육이다 라고 번역된 말은 원문 그대로 하면 나의 뼈, 나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아담이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과 아주 유사한 표현을 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라반이 그런 표현을 쓰면서 야곱을 상당히 너그럽게 대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인 척 야곱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라반이 보기에 야곱은 놓치면 안 될 만한 일꾼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8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을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야곱이 왜 양들한테 물 안 먹이냐 그랬더니 아직 물 먹일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옮겨야지만 이 물을 양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물은 모두가 공동으로 쓰는 것이었는데 이 우물이 함부로 오픈되어 있으면 거기에 혹시 누가 독을 타거나 아니면 짐승이나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물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명의 장병들이 움직여야지만 움직여야지만 이렇게 치워질 수 있는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봐도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지만 양한테 물을 먹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야곱이 그 돌을 혼자 옮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 명의 목자가 힘을 합쳐서 움직일 수 있는 돌을 야곱은 혼자서 밀어냅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 형이 너무 그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사람이고 야곱은 되게 여성 호르몬이 넘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야곱도 상당한 거구의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은 야곱이 거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야곱이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힘이 넘치는 사람이니 장정 몇 명의 역할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데 라반이 그런 야곱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요. 가만히 내버려 둘 리 없죠. 왜냐하면 너무 괜찮은 몸종이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떻게 그저 내 일을 하냐.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사실은 라반이 친척이지만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 친척이지만 그래도 가족끼리도 챙겨줄 건 챙겨줘야 된다라는 태도가 사실은 아니고 그런 선한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고 야곱을 착취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아예 품삯을 정해버려서 갑과 을의 관계로 바꿔놓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라반은 처음에 내 뼈다, 내 살이다 이렇게 사탕 발림 같은 말로 야곱을 얘기를 하면서 품삯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벌써부터 그렇게 야곱을 써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몸종인 야곱이었다는 것은 라반이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종이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 아바르,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바르라는 동사를 계속해서 야곱이 하란에 있는 시간에 있어서 이 동사를 계속 씁니다. 본문에 보시면 15절부터 이 30절까지 조금 정신없이 보이실 수 있겠지만 계속 섬기다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그래서 야곱의 하란에서의 시간은 섬기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섬기는 시간이었냐? 그의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몸종이 되어버린 시간이었다. 우리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라반은 야곱을 철저히 써먹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도 잘 줬냐? 우리가 그게 세 번째가 이건데 야곱의 노동의 값이 정당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품삯을 정하자는 말에 자기가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화면이 자꾸 이게 선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는 잘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라반의 몸종이 돼서 일하는 대가로 라헬을 자기한테 달라고 얘기하면서 7년을 자기가 일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누지문서라는 것을 보면은 원래 아내를 데려오고 치러야 되는 값은 보통 은 30에서 40세겔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1년 연봉이 약 은 10세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값이 노동자가 한 3년 아니면 4년 정도를 일을 하면 데려올 수 있는 그 정도가 일종의 그 당시에 가격이었다는 거죠. 가격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값이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데 야곱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했던 거에 약 2배를 일을 합니다. 7년을 일을 한다는 건 그 당시에 3, 4년이면은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었는데 야곱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7년을 일했다는 건 엄청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야곱이 먼저 제안한 것이긴 했지만 충분한 노동력을 야곱이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을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7년을 더 일하게 만들어요. 이런 걸 보면 야곱은 사실은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성경은 우리가 보여주게 되고 그만큼 라반이 야곱을 써먹고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야곱이 왜 그렇게 당했느냐? 그건 야곱이 한 만큼 돌려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노동을 하게 된 야곱이지만 그는 부당하다고 말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한 만큼 돌려받는 시간이 하나님에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던 모습과 라반이 야곱을 속이려고 했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무려 6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뭐냐면 속이는 자의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할 때 아버지한테 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게 27장, 26장, 27절을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을 속이려고 라반이 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입맞춤을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라마흐,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쓰입니다. 27장 35절을 보니까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이죠. 이때 쓰였던 말이 이제 라마흐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야곱이 속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곱이 외삼촌한테 뭐라 그러면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마흐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 자기가 했던 거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형제를 받고 속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7년의 일을 해가지고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거죠. 아버지가 먼저 사실은 야곱이 뭘 했어요? 아버지한테 동생을 형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가 동생인데 아버지한테 내가 형입니다 이렇게 속였어요. 동생을 형이라고 속였는데 이번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형을 동생이라고 속여버립니다. 그렇게 형제를 바꿔서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보지 못하는 걸 이용을 해요. 이삭이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을 때 야곱은 아버지가 못 본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아버지를 속인단 말이죠. 근데 동일하게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데 있어서 저녁에 신부를 바꿔치기 해요.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갑니다. 야곱이 깜깜해서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보지 못함을 이용해서 속임 당한다는 게 동일한 또 공통점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거예요. 부모의 주도로 속임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앞서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을 속이는 데 있어서 아버지 라반이 주도권을 가지고 야곱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자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왜 나를 속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라반이 하는 말이 언니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말 듣고 할 말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큰 자의 권리를 뺏은 게 야곱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 그대로 당하고 있거든. 야곱이 큰 자의 권리 이용해서 아버지 속여가지고 자기가 큰 자인 척 속여갖고 받아냈는데 야곱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야곱은 자기가 했던 그대로를 당했던 거고 성경은 이 6가지 공통점을 통해서 야곱이 그렇게 속된 말로 개고생한 이유는 야곱이 자기가 한 행동 그대로 돌려받는 거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 대가를 치르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이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 게 야곱이 에서를 속였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25장 23절을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동생이 더 잘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야곱이 형 대신 언약의 계승자가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속임수를 통해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했었던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비록 야곱이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야곱의 속임수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용납된 모습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경계하고 신경 써야 될 게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방식도 세상의 기업이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이라는 게 좀 일어난다 쳐도 하나님의 용납할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우리 이 강의할 때 처음에 했던 얘기처럼 그렇게 해서 부흥한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한국교회 버리시는 모습이에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가장 기독교가 인구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개무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29장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용납할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납할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놓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